네, 오늘은 개천절이고 내일은 중양절이죠. 개천절, 하늘을 연 날이죠. 하늘을 연 날.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날이 아니고 하늘이 열린 날이 아니고 하늘을 배달국 해모수께서 이제 북부여 해모수께서 나라를 세운 날이 그 우리의 이제 배달국이죠. 배달국 나라를 연 날이 개천절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뭐 그런 교회 그런 말이 있지만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늘을 열어서 제세 이화를 한 날이 이제 개천절이죠. 개천절이고 오늘이 개천절이고 이제 내일이 중양절인데 우리는 뭐 아무튼 중양정 3일 기도하는데 원각경 보현장 오늘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어제 반견 견자정했죠.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의 모습이 아니고 사실이고 그것을 자성으로 봤을 때 비로소 진실이 보이는데 그러면 한 칸 더 들어가서 원각경 보현장에서 일단 나는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존재에게 우리가 나는 네 정체를 알아. 그게 괴로움이건 슬픔이건 기쁨이건 나는 너의 정체를 알아. 이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날 마지막 업을 조복시킬 때 하신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이걸 아셔야지 반경견자성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현실은 이라고 썼더니 현실은 가상세계, 현실은 허상, 현실은 꿈이다, 현실은 홀로그램, 현실은 시뮬레이션, 현실은 환영. 다 사람들이요. 정말로 저 천태종 상월조사님 하신 말씀처럼 요즘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이 우리처럼 원각경 공부 안 하고 우리처럼 금강경 공부 안 해도 현실은 시뮬레이션이고 홀로그램이고 꿈이고 허상이고 가상세계라는 걸 아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불교 신자도 알죠. 그런데 이게 왜 나타난 건데를 가르쳐 주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제는 조계사로 말씀드렸지만 천태종 구인사의 엄청 법당이 크거든요. 한 3,000명, 5,000명 앉을 수 있죠. 부처님 한 분인데. 그럼 거기 부처님이 한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3,000분, 5,000분이 계세요. 전부 자기만의 가상세계, 자기만의 환영, 자기만의 홀로그램, 자기만의 꿈, 자기만의 허상 이걸 다 만들어내니까. 그러니 반견해서 자성이 보게끔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현실은 영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불교에서만 가르쳐줘요. 제가 한번 또 이제 선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물은 선물이다. 현실은 선물이다. 현실은 선물이다라고 치니까 뭐 증권 선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 건 답이 있어요. 내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나의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화다.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야지 감정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정생지격이 정이 생하면 지혜와 멀어지는데 몸 안에 종기가 있고 몸 안에 암이 있으면 치료하기 힘들어요. 옛날에 수술이 없을 때는 몸 안에 종양이 생기면 어떻게 됐죠? 이명래 고약으로 그걸 뽑아냈든지 입으로 뽑아내야 밖으로 나와야지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현실이 암만 괴로워도 이게 왜 나타났는지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구나. 야, 똑같은 감정이 또 나왔구나. 야, 미안합니다. 자기 감정에다 하는 얘기예요. 아유, 내가 또 지난번 문제 못 풀었더니 그래도 한번 재수할 기회를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저에게 기회를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1979년도에 삼수생이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삼수 감점제라는 걸 했어요. 삼수생들은 수능 시험에서 3점을 깎는 거예요. 상위 대학은 3점이면 어마무시하게 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네 능력에 맞게 살아야지 자꾸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지 마라. 삼수 감점제라는 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다시 나타났다는 건 뭐죠? 그래, 삼수도 가능하고 사수도 가능하고 오수도 가능하게 계속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현실은 내 몸 안에 종양처럼 깊숙이 있던 감정을 치료할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시 끌어올려준 거예요. 이 현실은 누가 여기서 끌어올려줬느냐? 몸 안에 있는 감정을 누가 밖으로 끌어내줬느냐? 보현보살이 끌어내준 거예요. 내 안에 보살이. 그래도 인신난득, 불법난봉. 정말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지금 사람 몸 받아서 불교 공부한 덕택에 내 안에 보현보살이 밖에 보현보살이 아니라 내 안에 보현보살이 이 괴로운 현실 이거 지금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다음 한번 그래 또 한번 풀어봐. 아, 너 이거 지난번에 못 풀었구나. 그래 다시 한번 봐봐. 삼수 감점제, 사수 감점제, 오수 낙제 이런 거 없어요. 연령 제한 이런 거 없어요. 세세생생 기회를 줘요. 누가? 내 안에 보현보살이. 답은 누가 갖고 있는데? 내 안에 문수보살이. 채점은 누가 하는데? 내 안에 부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8분 45초짜리인데 한번 보시면 공부 엄청 도움 되시고 지금 이걸 왜 하느냐? 감정에 따라서 지금 중양절에 오시고 3월 삼진날 오시고 제삿날 오시고 안 그러면 그런 날들도 아닌데 구천을 떠돌다가 막 후손한테 들러붙는 조상들을 공부시켜드리기 위해서 천도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중양절 3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보현보살은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실 보현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나오세요. 천천히 우보천리처럼 천천히 또 꾸준히 될 때까지 우공이산 소가 산을 옮기듯이 계속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평생 해도 모자라요. 평생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코끼리 타고 나오십니다. 근데 문수보살은 뭐죠? 사자 타고 나오시잖아요. 예리한 지혜를 갖고 계시죠. 각자의 현실을 해결해내는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경전은 일단 답부터 제공하고 나중에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 설명하는 게 보현보살이잖아요. 그래서 다 문수보살로 시작하고 보현보살로 끝나는데 이 원각경은 문수보살로 답을 주고 보현보살로 왜 그랬는지를 가르쳐주고 이 보현보살을 알게 되면서 그 나머지 실력으로 뒤에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승경전의 유일한 수행경전이라는 거예요. 보현보살을 앞으로 탁 끌어내서. 화엄경은 어떻게 되죠? 사실은 제일 먼저 보현보살이 선제동자 구독에서 보현보살을 만나죠. 그러나 말은 못하죠. 대화는 문수보살하고 시작하시죠. 선제동자 앞에 펼쳐진 현실이 보현이고 그 현실을 푸는 문제에 대한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 문수죠. 그래서 문수보살이라고 얘기해서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나중에 보현보살로 끝나잖아요. 입법 계품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저도 이거 뭐 이제 참 죽기 전에 알았으니 다행이죠. 예, 그래서 보현보살 시작합니다. 어시 보현보살 제대 중중 죽종자기 정례불족 우요삼잡 장계차수 200불원.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에 예를 갖추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고 차수한 후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세존 원희 차회 제보살 중 급이 말세 일체중생 수대승자 문차 원각 청정 법계 운하 수행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이 모임에 온 모든 보살과 더불어 말세의 모든 중생 가운데 대승을 닦는 자가 이 원각이 청정법계임을, 이 원각 자체가 허공임을, 이 원각 자체가 허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이 청정법계임을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세존, 보살 중생, 지여 환자, 신심역한, 운화, 이완, 환수, 어환. 이거 사실 굉장히 이것만 또 막 이제 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존이시여 보살과 중생이 일체가 환영과 같음을 알고 몸과 마음 역시 환영이라고 문수보살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환영 같은 몸과 마음으로 일체의 환영을 닦습니까? 이환수환이죠. 이거에서 환으로 환을 닦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이 환이라는 걸 다 알아요. 허상이다, 홀로그램이다, 시뮬레이션이다, 환영이다, 가상세계다, 영화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환인 자기 몸으로 닦으라는 유일한 가르침을 주는 게 불교예요. 약재 환성 일체 진멸 직무 유심 수의 수행 운하 부설 수행 여환. 만약 모든 환영과 같은 성품이 몸과 마음이 다 사라진다면 그 조상님들처럼 지금 조상님들 몸도 없고 지금 마음만 있는데 이게 다 환이라면 마음이 없음이니 조상님들 마음 없지 않아요.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시잖아요. 누가 수행을 하며 또다시 누가 수행이 환영과 같다고 설하겠습니까? 환영이면은 사람들은 마치 사주 공망살처럼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주역하시는 분들은 공망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 신자들은 공망처럼 좋은 게 없어요. 공망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수행이 환영과 같다고 설하겠습니까? 약재, 중생, 본불, 수행, 어생사중, 상거화나, 증불요지, 여한경계, 영, 망상심, 오나해탈. 만약 모든 중생이 시꺼먼 대다수 중생들처럼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삶과 죽음의 가운데 항상 모든 게 환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혹 더욱이 모든 경계가 환영인지 모르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 텔레비 나오는 정치인들, 야, 저 사람들 해탈 못합니까? 환영임을 모르기 때문에 해탈 못합니까? 저 사람들 그럼 해탈 못하게 내가 계속 둬야 돼요? 부처님,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원이 말세 일체 중생 착하방편 점차 수습 영재 중생 영리재환. 부처님 원하옵건대 말세의 모든 중생 내 마누라 내 딸 내 남편 내 아들 내 형 내 누나 내 동생 그리고 저 잘난 척하는 부자들 잘난 척하는 정치인들 잘난 척하는 연예인들 저 불쌍한 중생들을 어떻게 방편을 써서라도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나가고 어떻게 해야지 저 모든 중생이 영원히 모든 환영에서 벗어나는지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작시여의 오체투지 여시삼청 종이부시 이 말을 마친 후에 오체투지로 이와 같이 3번을 반복해서 부처님께 청했다. 이시세존 고 보현보살원. 그래서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남자 여등 내능 위제 보살 금말세 중생 수습보살 여환 삼매 방편점차 영제 중생 등리재환 여환 삼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제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의 시꺼먼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이 환, 가상세계, 홀로그램, 영화, 환영과 같은 삼매를 점점 닦아 익히는 방편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영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구나. 여금제청 당위여설 너희들은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시 보현보살 봉교하니 급제 대중 무견이청. 이때 보현보살은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모든 대중과 더불어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기를 청했다. 선남자 일체 중생 종정화나 개생열의 원각 묘심.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영도 모두 다 월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 것이다. 청정법계에서 나온 것이다. 허공에서 나온 것이다. 부모위생전 본래 면목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개화천지 미분전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태극 이전의 무국에서 나온 것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유여 공화 종공 이유 환화 수멸 공성 불괴. 비유하자면 허공의 꽃이 허공을 쫓아 있지만 허공에 있지만 환영의 그 꽃이 비록 사라져도 허공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중생 환심 환희 환멸 재환 진멸 각심부동. 중생의 환영과 같은 마음이 도리어 환영이기 때문에 멸하느니라. 환영이 아니면 실체가 있으면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환영이기 때문에 멸하느니라. 그 환영이 다 멸하면 그 환영이 멸하는 그 자리는 깨달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러붙거나 취착하거나 그렇게 감정에 따라 춤추지 않느니라. 부동이 되느니라. 의환 설각 영명 위환. 환영임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설하노니 이건 역시 환영이라 이름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부처님은 평생 법문을 주시고도 난 한 말씀을 안 했다는 이유가 환으로 환을 멸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진짜 말씀하실 때는 어떡하죠? 말없이 꽃만 들어보시잖아요. 정법안장을 하시잖아요. 거기 눈 한자예요. 정법안장. 거기서 정법안장에서는 부처님의 바른 법대로 반견 견자성, 견자성이 된 상태를 정법안장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선남자 약설유각 유미리완 설무각자 역부여시 시고 환멸 명의부동. 만약 깨달음이 있다고 내가 말한다면 내 말대로 내 말이 맞다고 설한다면 오히려 환영을 떠나지 못한 것이며 그렇다고 깨달음이 없다라고 설하는 것도 환영을 떠나지 마찬가지며 그런 고로 환영이 소멸이 되면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이라고 하느니라. 부동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자리, 개화천지 미분변 자리, 태극이 생기기 이전의 무국의 자리를 부동의 자리라고 해요. 환지본처하는 자리. 선남자 일체보살 금말세 중생 응당원리 일체환화심 허망경계. 선남자여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응당 그렇게 존재의 실상을 알고 일체의 환영과 같은 마음과 허망한 경계를 멀리 떠나 보내야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왜 내 앞에 그렇게 나타났는지 답도 아시죠? 몸 안에 있던 나의 감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현실은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유견집지 원리심고 심여 환자 역부 원리. 그 환에서 이제 정체를 알기 때문에 나는 너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것에서 멀리 떠날 마음을 굳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환영과 같음도 역시 더불어 멀리 떠나느니라. 떠나야 되겠다라는 해탈함과 해탈직연은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해탈했다라는 마음도 떠나는 게 해탈직연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라고 하지만 정체를 아는 나 역시 내려놓는 거. 이게 환지본처하는 자리죠. 그래서 부처님은 상이 없다고 하는 거죠. 부처님은 빈손이라고 하는 거죠. 원리 위환 역부 원리 리원 이환 역부 원리 등무소리 즉제재환. 환영을 멀리 떠나면 역시 마음이 멀리 떠나 환영을 멀리 떠난 것조차도 역시 떠나느니라. 떠날 바가 없음을 얻는다면 곧 모든 환영을 없앤 것이니라. 이게 부동지죠. 이게 본제라고도 하죠. 이게 환지본처였다고도 하죠. 이게 무국이죠. 이제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거를 비여 찬화 양목상인 화출목진 회비연멸. 비유하면 불을 피울 때 양쪽 나무로 인하여 불이 일어나 나무가 다 타는 것 같다. 나는 너의 정체를 알지만 너의 정체는 환인데 이렇게 말하는 너의 정체를 아는 나도 몸과 마음이 환이니까 나와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불에 타서 없어져서 무국의 자리로 가는 거죠. 원각의 자리로 가는 거죠.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진다. 환영으로서 환영을 닦는다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니라. 모든 환영이 이와 비록 다할지라도 완전히 단멸되는 것은 아니라 이환, 수환, 역부, 여시, 재환, 수진, 불입, 단멸.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아무것도 없는데 묘한 놈이 있죠.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죠. 진공묘유, 묘한 놈이 있죠. 그걸 지켜보는 놈이라고 하죠. 보이는 놈, 보는 놈, 지켜보는 놈. 지금 불교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지켜보는 놈은 선과 악도 없고 사랑과 미움도 없고 좋다 싫다도 없죠. 마치 허공처럼. 마치 허공은 모기도 도와주고 소도 도와주고 사람도 도와주고 악마도 도와주고 산도 도와주고 들도 도와주고 불도 도와주고 물도 도와주는 것처럼 다 작용이 있죠. 작용이 있지 단멸되는 건 아니죠. 선남자 지환직리 부작방편 리환직각 연무점차. 선남자야 환영임을 알면 곧 마음이 떠나니 그때는 방편을 쓰지 않고 환영을 멀리 떠난즉 깨닫게 되느니라. 즉 점진적으로 닦을 필요도 없느니라. 일체보살 금말세 중생 의차 수행 여시 내능 영리 재환.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이러한 여환 수행에 의지해서 이와 같이 능히 모든 환영을 영원히 멀리 떠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원각경은 환으로 보는 환관공부요, 금강경은 상으로 보는 상관공부요라는 건데 수행하는 방법은 금강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각경에 나와 있죠. 금강경에는 오직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나와 있죠. 이시세존 육중선차의 이설개헌.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널리 다시 펴시고자 개성을 말씀하셨다. 보현여당지 보현보살이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체의 모든 중생의 무시일의 환영과 같은 무명이라는 것은 모두 다 모든 열애의 두루 깨달은 마음에서 나왔느니라. 오히려 허공의 꽃과 같아 허공에 의지해서 형상 꽃이 있나니 허공꽃이 만약 다시 사라질지라도 허공이란 본래 움직임이 없는 것이니라. 환영을 쫓아서 모든 깨달음이 생기나니 환영이 멸하면 깨달음이 원만해지고 깨달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만약 저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이 항상 응당히 환영을 멀리 떠난다면 모든 환영은 다 사라질 것이다. 나무에 불이 생겨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으니라. 깨달은 즉 점차 닦아나가는 수행 단계가 필요 없고 방편 역시 이와 같으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제가 원각경 오늘 보현보살장 공부 가르쳐 드렸어요. 사실 이제는 몸은 없으시잖아요. 근데 마음은 있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동기감응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물론 저는 부처님 말씀처럼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지금 나는 몸이 있고 육신이 있고 아버지는 육신이 없는데 지금 훨씬 지금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우시잖아요. 몸이 없어져도 마음은 있네. 근데 이 마음은 사실은 영체라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아들은 지금 내 몸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나랑 말도 안 통하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아들도 내가 있는 걸 알고 아버지도 내가 있는 걸 서로 알잖아요.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없는 거. 원래는 없지만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를 보현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음식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저 음식의 맛을 내가 흠양하라고 우리 아들은 하지만 너는 하지만 그래 냄새는 맡고 기분은 나지. 음식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안에 술은 조금도 줄지 않았고 커피도 조금도 줄지 않은 것처럼 이게 지금 내가 물질에 중독이 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아직 물질에 중독된 것에서 내가 아직 놓지를 못했구나. 이거 허공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커피, 내 눈에 보이는 음식, 내 눈에 보이는 향, 초, 물이 다 환인데
환 같은 내가 환에 아직도 붙어 있구나. 이거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저도 두 눈 뜨지 못했고 아직 반견 견자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있지만 이제 내일이 중양절이고 하니까 제가 내일까지 원각경 내일은 보안보살장 해드릴 건데요. 그렇게 해서 또 요번 이 공부로 다 그냥 놓고서 휴 좋은 데로 가시고 그쪽에서 공부 많이 하셔갖고 급이 높아져서 천상에서도 좀 클래스 있는 일 하시고 나중에 몸 받아서 오실 때도 이제 이 공부는 끝났으니까 다른 공부로 보살이 돼서 오세요.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중양절이. 그냥 뭐 경만 읽어 들으면 우리도 경 부처님 법문 듣거나 스님 법문 들으면 들을 때는 즐겁죠. 근데 자기 인생에 써먹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절박하신 조상님들께는 그렇게 해서 공부한 거를 가르쳐 드리는 우리보다 지금 육신이 없기 때문에 훨씬 빨리 쉽게 깨달으실 수 있죠. 네, 중양절 이틀째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